성탄절 그러죠? 그죠? 어저께는 크리스마스 이브. 그래서 이제 각 교회마다 이브 전야제들 많이 하셨어요. 다들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성탄절 예배 드리고 다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매해마다 성탄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성탄절은 과연 어떠한 날인가? 근데 우리가 이거를 각성하면서 많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성경 말씀에 다 나타내 주셨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탄생을 하셨는가? 그리고 또 언제 어디서 또 태어나셨는가? 이게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어느 때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12월 25일은 아니에요. 아닌데 이제 그걸 정했는데 우리가 그러한 것도 자세히 좀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에 우리 2장에 이렇게 해서 이제 보았는데 2장 전체를 보면은 2장에서는 예수님 탄생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는 장입니다. 2장은. 그래서 전장에서 1장에서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예언을 해요. 예언을 해가지고 2장에 벌써 이 탄생 예언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예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렇죠. 우리 축하하죠. 그래서 오늘 이 날이 막 축하하는 날인 거예요.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경배한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 부류들이 대체로 어느 부류냐? 가난한 부류입니다. 가난한 부류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2장 25절 36절에 보면은 25절에 시므온이 나와요. 시므온. 36절에는 안나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시므온 안나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자주 나와요? 자주 안 나오죠. 자주 안 맞아요. 어이구 할렐루야. 자,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시므온 안나는 잘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해요. 저도 이렇게 생소하게 듣는 그 이름이에요. 근데 이 자들이 시므온 안나 바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바로 이 사람들이 아기 예수 탄생 거기에 비밀과 아기 예수 탄생의 비밀과 함께 메시아 되심을 정확히 인식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있는 자일까요? 아니면 똑똑히 배운 자들일까요? 아니면 뭐 신령해가지고 다니는 자들일까요? 아니면 예수의 제자로 이끌림 받아 다닌 자들일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이러한 자들이 아기 예수 탄생의 비밀 그거와 함께 메시아 되심을 정확히 인식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예수의 탄생을 바로 축하하면서 경배한 부류들 그 부류들을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있는 자들이 할 것인가? 우리 하나님 일을 할 때 보세요. 예수의 이름을 친송하며 우리가 또 높이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일을 한다고 달려나왔을 때 보면 전부 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다 일합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일을 했잖아요. 봉사를 갔단 말이에요. 저희는 봉사 심부름만 했을 뿐입니다. 근데 그 뒷배경에 서로 돕고 봉사한 자들을 보세요. 다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오직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쫙 일해놓고선 다 빠져나가고 다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누가 내가 했습니다 이걸 나타내지 않고 전부 다 기쁜 마음으로 일하면서 또 그들이 과연 있는 자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없는 자들이 십시일반 자기 마음 담아 손을 모아서 전부 다 그 기쁨을 다 나눈 일에 동참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을 보고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하나님 앞으로 이러한 손길들이 다 모여져서 다 같이 매일 주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다 같이 이 행복함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일은 더 크게 많은 자들이 오게끔 해주세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매일을 걸어다니면서 기도하면서 혼자 기뻐다니면서 다닙니다. 여러분 일하듯이 우리가 주님의 일 가운데 따르는 자들 왜 있는 자들은 못할까요? 하고 있어요. 그분들도 하긴 하는데 마음의 그 분량이겠죠. 전체적으로 안 한다 이게 아니에요. 하기는 하는데 무언가가 좀 애틋하고 더 사랑이 깃든 마음으로 다가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많은 자들이 그것도 이제 이렇게
적은 숫자에 있는 사람들이 봉사하는 것보다 많은 자들이 다 함께 봉사를 했으면 좋겠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뭐 그런 사람들이 안 한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도 더 많이 와서 같이 합력해서 아주 그냥 발빠르게 곳곳에 아주 처처 곳곳에 다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 한 곳만 하지 말고 여러 군데로 발비 다니자. 능력 주신 만큼 다니자 이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많이 주셨어요. 많이 하고 다니셔야죠. 또 조금 요만큼 주셨으면 요만큼 분량대로 그러고 다녔으면 좋겠다 이럽니다. 그런데 왜 이 얘기가 나왔을까요? 맨날 매일이 우리의 삶 속에 오늘 하루만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과 같이 매일에 탄생하는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아기 예수가 매일 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2장 말씀에 보면은 인물이 나타납니다. 1절에 보면은 1절을 다 같이 보세요. 오늘의 2장 한 20절까지 말씀을 조금씩 보세요. 자, 1절에 보면은 1절 한번 다 같이 합독해 볼까요?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아멘. 자, 여기 인물을 좀 보면은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이 아구스도는 제정 로마 시대 최초의 황제입니다. 최초의 황제 여러분 이름 들으면 알 거예요. 옥타비아누스입니다. 들어보셨죠? 옥타비아누스. 응? 옥타비아누스예요. 바로 이 옥타비아누스가 영을 내렸는데 다 호적하라 이랬거든요. 천하로 다 호적하라. 바로 이 호적의 목적이 있습니다. 왜 호적 올린다 그러죠? 우리 뭐 누가 결혼하면 호적 올리고 국민이면 국민증 받고 뭐 이러죠. 주민등록증 받고. 왜 호적을 하라느냐? 호적의 목적은 바로 세금을 거두기 위한 것입니다. 세금 거두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누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는 7절 말씀에 보면은 메시아의 그 비천한 탄생을 하나의 문장으로 간결하게 설명했습니다. 7절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이것은 메시아가 가장 천한 자와 같을 것이다. 이런 구약의 사상과 잘 부합되는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가장 천한 자와 같을 것이다. 이 뜻은 바로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어떻게 하느냐 높여서 그 격이 완전 승격돼 가지고 상층에 있어서 우리가 감히 바라보지 못하는 같이 함께하지 못하는 또 같이 다가가지 못하는 자가 아니다. 이 격을 무너뜨려 주신 것입니다. 바로 격을 무너뜨려서 항상 내가 너희와 너의 문제가 언제든지 있든지 언제든지 문을 두들겨 나를 찾아오면 내가 널 받아주겠다. 그런데 거꾸로 됐죠? 매일 주님이 우리 문 밖에 와서 매일 문 두들겨 계십니다. 얘들아 문 좀 열어라 문 좀 열어라. 응?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제발 마음의 문 좀 열어라고 창문을 맨날 똑똑똑 놓고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매일 주님을 놓고 해도 시원찮을 판에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내려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당신을 모두 우리와 똑같은 동격으로 내려주셨는데도 우리가 그분을 못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주님의 탄생, 우리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탄생은 바로 이러한 뜻에서 탄생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천한 자, 가장 격이 없는 자, 어떤 격도 내세우지 않고 우리와 같이 매일 함께 하심이라 하고 이러한 자리에서 이러한 곳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멀리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문 좀 여세요. 주님이 맨날 두들기고 계세요. 창문 좀 확장 여세요. 그래서 주님을 확 받아들이셔가지고 정말 매일의 크리스마스 종치고 땡땡땡 기뻐 뛰고 모자 쓰고 매일을 이런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날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임하고 또 있고 우리가 달려나가는 것이죠. 매일 성화됨 속에서 매일 기쁨 속에서 이러한 날로 사는 사람 진짜 있어요. 여러분과 저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러한 기쁨 가운데 우리 주님이 천한 모습으로 우리한테 가까이 오기 위해서 이러한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목자들이 경배를 합니다. 이 목자들의 천한 신분은 메시아 사역의 중요한 부분, 바로 중요한 한 측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메시아에게 경배할 때
그 경배할 그 후대에 모든 평범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이 세상이 얼마나 죄악됐습니까? 이 죄악된 세상에서 능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 능력이 내가 돈이 많아, 내가 권력이 있어, 내가 어떤 타이틀을 다 갖고 있어, 이런 능력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 그분을 따라 순종하는 그 믿음의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죄악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 이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의 심령, 그분을 사모하는 그 마음,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그 규율에 따라서 따라 바로 실천하는 그러한 삶, 바로 그러한 삶을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주신 그분,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의존하며 달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지혜를 주시잖아요. 다 주셨어요. 지혜를 다 주셨는데도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11절에 드디어 주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분의 탄생을 축복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십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바로 이 목자들에게 선포된 이 천사의 메시지입니다. 천사의 메시지가 바로 두 가지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자, 또 주님, 바로 이 메시아의 두 가지 본질을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바로 이분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게 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라 했습니다. 근데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그 중에 한 사람이십니까? 아멘. 바로 이 기뻐하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찌나 그렇게도 기쁜지요. 그 기쁨의 눈물, 제가 그 기쁨의 눈물이 흐른다 그랬잖아요. 뭉클뭉클 가슴이 매일이 기뻐요. 왜 그럴까요? 구원함의 역사가 있어서 그래요. 바로 그 구원함의 역사가 있는데, 제가 이 행사를 하면서 봤을 때 눈물을 막 흘리더라고. 너무도 감사해서. 노인요양원에 갔을 때 우리 그 음악을 연주하신 분이 얘기하시는데 이런 노래를 했어요.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익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 노래 있잖아요. 뭐 어떻게 하죠?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 가사예요. 따라 불려 하는데 안 되네. 그런데 그 가사가 어찌나 그리 좋은지. 맞아요. 우리가 늙어가는 게 아니에요. 항상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에는 오늘이 시작이며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으랍니다. 바로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세상의 노래 가사에도 우리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날 때는 신약의 성숙자 이러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믿고 달려나가지만 그러나 성숙된 그런 신앙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순수하고 신실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익어가는 것입니다 했을 때 눈물이 픽 돌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과 모든 이 육신은 시간이 되면 이렇게 녹슬게 돼 있습니다. 부실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익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매일이 예수 앞에 달려나와 익어갈 때, 저 천국을 바라면서 갈 때 매일의 기쁨과 함께 그 사랑과 함께 매일의 감사의 눈물이 뭉클뭉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또 한 주간이 될까요? 한 해를 마감하는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기뻐하시는 자, 기뻐하시는 사람들 앞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매일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은혜를 베풀어 구원할 자를 선택한다는 이 말씀을 내포하는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으로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에, 태어나심에 왜 기뻐해야 되는 날인가? 바로 이 오시는 그 날에, 그날서부터 우리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또 우리들을 구원하러 오신 그분을 기뻐 맞이하는 날인 것입니다. 메시아의 도래와 연결된 바로 모든 축복이 임하게 되는 이날, 바로 이날에 기뻐하심에 우리가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될 때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미가서 5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바로 이 땅의 평화, 사람들에게는 평화, 바로 메시아가 가져올 그 평화는 정치적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이 영적인 부분, 우리의 이 사람의,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의 역사로 인하여 평화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 바로 이 예수님의 탄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탄생하고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한 것임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마련한 것이에요. 바로 이 예수님의 탄생은. 근데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이 땅에 아기 예수 탄생을 시키시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보내주셨는데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러하듯이 우리가 이곳에 따라가야 돼.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아기 예수 탄생과 함께 그분의 역사와 함께 그분의 그 사역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까지, 또 부활하시기까지, 또 우리가 그 부활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명령 앞에 성화되는 모습으로 양자의 영을 받아 따라갈 때까지의 어떻게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 감사함이 무엇인가, 그 결론도 내주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도. 그런데 우리가 그 뜻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31절 32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아멘.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31절 32절 말씀을 다 같이 보세요.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바로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라. 예수 탄생이 이렇게 해서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왜? 이방을 비추는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이방인이었어요. 또 믿는다 해도 유대인들, 또 서기관, 바리새인,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예수의 사역과 예수의 탄생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의 부활을 믿었을까요? 재림을 믿을까요? 부활을 믿었어요. 부활을 믿는다 해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믿지 않았죠. 왜? 그걸 내세워서 모든 역사 앞에 그 인간의 모든 업적이 다 무너질까봐 내세우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 재림을 믿습니까? 안 믿어요. 그들은. 근데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빛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낸 빛으로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알게 하십니다. 이사야서 5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메시아의 이 도래는 영광의 계시가 확실하게 나타난 바로 이 사건입니다. 바로 이 영광의 계시가 확실하게 나타난 이 사건 앞에 우리가 이 성탄절을 잘 보내고 있는지 잘못 보내고 있는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이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나타나신 예수의 탄생을 우리가 지금 성탄절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안 믿는 자들이 더 기뻐해요. 왜 그들이 기뻐하고 좋아합니까? 예수를 아십니까? 이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을 때 그 의미, 바로 하나님의 구원, 이방의 빛이요 우리의 모든 빛으로 그 오신 그분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고 자기네들끼리 영광을 받습니다. 부어라 마셔라 한 잔. 왜 그날 밤새고 놀고 있습니까? 예수를 맞이하고 그분을 생각하며 그분을 사모하며 감사하며 드려야 될 그 시간에 믿지 않는 자들도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다 합니다. 그러나 그 외침 가운데 우리가 믿는 자들은 그래도 바로 알고 외쳐야 될 것입니다. 자, 크리스마스 이러잖아요. 크라이스트 메스. 자, 이거는 그리스도와 예배가 이렇게 합쳐진 말입니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메스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플러스 예배, 그래서 크리스마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초대교회는 성탄절 축제가 없었던 걸로 알아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바로 이 성탄절, 이거는 이교도의 태양절, 이교도들의 그 태양절이 바로 이 성탄절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로 바뀐 것이 어떻게 됐냐? 태양을 신봉하는 이들의 사상이 천주교 있죠? 천주교의 그 펠라기우스적 신학에 맞물려서 천주교의 이단성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 크리소스톰을 소개해 주겠는데요. 소개하겠는데 이 자는 초기 기독교의 교부이십니다. 초기 기독교의 교부이면서 제37대 콘스탄티노플 대주교였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설교자예요. 이분은 뛰어난 설교자시고 또 중요한 신학자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그 끊임없이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모든 설전을 펼치신 분이에요. 이 크리소스톰을 소개하겠습니다. 크리소스톰은 성탄절을 기념일로 확정한 것이 보입니다. 확정한 것으로 보아서는 로마 교회가 동서로 나뉘어졌습니다. 로마 교회가 동서로 나누어진 후에 서방 교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콘스탄틴 황제, 그 황제의 동방교회로 통일되었다 하더라도 지금의 그 동방교회는 성탄절이 봄으로 알고 있습니다. 봄 무렵이라 하니 동방교회는 분명히 그 다른 시점을 이 성탄절로 택하였을 것 같습니다. 이제 25일 12월 25일로 이 성탄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탄절을 봄 무렵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동방교회는 아무래도 다른 시점으로 잡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콘스탄틴 황제는 최초로 그리스도교를 인정한 황제예요. 콘스탄틴 황제는 또 우리가 알고 넘어갈 문제죠. 근데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들의 예배임은 우리가 분명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 꼭 이날은 예배 드려요. 이거는 바로 우리가 믿는 자들의 그 예배임은 확실합니다. 근데 이런 것 또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예배만을 그 예배를 인정하는 이들에게는 다른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만은 축제로 인식하는 것, 우리가 다 축제로 인식하잖아요. 축제로 인식하는 것은 현대 교회가 모두 동의합니다. 맞아요. 교회마다 크리스마스 축제 안 하는 데 없습니다. 다 있어요. 동의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에 그리스도께서는 어디 가셨습니까? 그리스도를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고 오직 무엇만 보일까요? 동방박사,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이런 할아버지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선물 주세요. 오늘 보따리를 뭐 주셔야 됩니다. 이런 행위적인 이런 부분이 나타나야
되는 모습의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도 다 이렇게 케이크와 함께 밤새 놀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그러면은 선물 주고받고 하는 날 이런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질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면서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한 날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선물 나누고 우리가 의당하게 포장해서 그날은 주고받고 받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기는 하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알아야 되겠다.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저희 또 우리 같은 이제 같이 우리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하고도 우리가 얘기를 좀 나누는데 그런 얘기 가운데 이렇게 있어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WCC 여러분 아시죠? WCC를 논의하는 그 학회에서 어느 목사님께서 질문을 했답니다. 자, 어떻게 질문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은 사랑입니다. 맞죠? 아멘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인데 왜 이것을 전부 다 실천해야 될 그 목사들이 WCC를 적대시합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좀 어째 좀 이상하죠? 적용이 좀 그렇죠? 사랑한다고 그래서 지금 말씀에 어긋나는 오직 유일사상이 없어진 종교다원주의 모든 곳에 구원이 있다 하며 거기에 WCC를 사랑으로 딱 감싸 안아야 된다. 이거는 조금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들이 좀 모두 사랑을 해야 된다. 이거는 맞긴 맞는데 그 사랑의 적용이 조금 이상해요. 그런데 WCC를 왜 적대시합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서로 화합과 일치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화합과 일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막 큰 소리로 막 성토를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목사님도 안 배웠을까요? 아니요, 배웠어요. 정상적인 교단에서 신학도 다 하셨습니다. 신학도 하셨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되셨고 또 30년 동안 또 이 교회를 운영하시고 또 교회 다 이끌어 오시고 다 했다는 거예요. 다 섬기고 다 하는데 물론 순간들이만 그 말은 옳은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어디로 하느냐?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예배입니다. 바로 이것을 무시하고 인간이 그 예배를 축제로 바꿔놓았다는 거예요. 예배를 축제로 바꿔놓는다는 거는 이건 하나의 축제지. 그 예배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묘하게 주님이 계시지 않는 그 축제, 바로 그 축제를 올려드리면서 기뻐 받으실 거야 하는 할렐루야, 전부 다 할렐루야 그럽니다. 우리가 외부적인 행동에 심각히 움직여야 됩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 누구에게 기쁨을 올려드리는 것인가? 과연 그리스도가 없는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며 축제가 될까요? 자, 주님께서 계시지 않는데 하나님은,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축제인 것인가? 우리가 이거는 정말 이 시대가 날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우리가 언제나 신앙 점검, 말씀 점검을 해봐야 될 때인 것입니다. 그저 인간과 인간이 감각으로서 우리가 매일 주고받으면서 그냥 즐거움에 이런 도취에 빠져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말씀으로는 주변 말씀에 따라합니다. 순종합니다. 무엇을 순종합니까? 이 마음에는 내가 편한 것, 내가 행복한 것, 내가 좋은 것만 바라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행복하시는 것, 바로 이것에 따라가야 될 우리가 매일 내가 좋은 것만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삶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하십니까? 기도해요.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현실에 달려있는 모든 걸 달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우리는 매일 필요해요. 맞습니다. 우리는 매일 필요합니다. 필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 제가 얼마 전에도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눠드렸는데 기도의 우선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쉬는 범죄를 짓지 말자 이러는데요. 왜 기도를 쉬면 안 되는 것인가? 기도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 위함의 능력을 받기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달라고 하시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바로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주님 앞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적용하며 또 나타낼 수 있도록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로또 복권처럼 이렇게 당첨되게 해주고 무슨 물질을 날려다 주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러한 생활, 이 삶 속에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빛의 갑옷을 입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자, 바로 이러한 능력을 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아기 예수 탄생을 시켜 우리들의 말씀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365일 동안 매일을 쉬지 않고 전도하며 말씀을 전달하며 이러고 다닙니다. 여러분, 이 전달하는 자들이 과연 이 속에서 선물만 주고받고 끝나는 흥청망청 술 한잔의 기쁨을 나누는 이런 성탄절이 아닌 것인데, 말씀을 증거하며 예수를 알게 하며 달려나가는 자들, 바로 이런 성탄절이라는 걸 알았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우리에게는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가운데 바로 그 애타하는,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갔으면 저들에게도 좀 알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만 애타하며 달려나가는, 어쩌면 우울한 성탄절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울하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말씀을 더더욱이 증거하고 달려나가야 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탄생을 여러분 자신 있고 기뻐하시면서 그 구원자이신 예수, 메시아의 대심의 이 예수,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죄악된 세상, 바로 말씀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신 우리 주님의 역사, 바로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 예수님의 탄생, 그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 예수를 정말로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2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바로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에 대하여 이 날일수록 우리가 경건한 그런 묵상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또 주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2016년도 보내면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과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